2025년 9월 28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부흥,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LA의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죠? 하와이도 뉴스거리가 많은데 무슨 LA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손흥민 선수가 요즘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할 때 우리 이집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다저스만 다 이기는 게 아니고요. 손흥민 지금 난립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헤드트릭이라 그러죠. 헤드트릭이라 그럽니까?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3번 골을 넣으면 아니 이게 보통 동네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요. 프로예요, 프로. 여기에 목숨 걸고 연봉이 엄청난 돈을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불락하고 치열한 싸움이겠습니까? 근데 한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어요. 어젠가 그젠가요? 또 연속으로 또 2골을 넣었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손 신드롬이 지금 대단한데 그런데 이런 축구도요. 아무리 잘 뛰어도 전반전만 뛰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축구가 한 질문 하나 할까요?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시네 잘. 전반전 열심히 뛰었어. 45분 뛰고 나서 나 I'm so tired. 너무 피곤하니까 후반전은 팀들이 다 보이콧하고 안 뛰어.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너무 잘하시네. 다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많이 알고 계시구나. 맞습니다. 축구는요. 전반전을 잘 할 뿐 아니라 후반전까지 다 해야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후반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반전을 역전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전반전과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뭘까요? 쉬는 시간. 쉬는 조금 전문 용어로 오늘 서론에 하프타임 어떻게 아셨네? 맞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됐어요. 이 하프타임에 이 바 폴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썼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기업가들도 많이 읽고 도움을 받았는데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전반전은 한 40 전후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출근하고 공부했어요. 입사됐어요.
열심히 회사 가서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뭐라 그래요? 인생의 전반전.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나 이만큼 성취했어. 그런데 후반전은 뭡니까?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제는 후반전에는 석세스보다는 미닝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아까 뭐라고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리더로 세움받은 이 모세. 그런데 너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조금 많이 갔어요. 하프타임이. 왜냐하면 40년의 전반전 끝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하프타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바르, 광야는 다바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하프타임이 다 끝나가고 이제 후반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미션을 맡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를 부르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뭐라 그러셨어요? 소명과 사명을 불러주셨는데 소명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께 콜링이에요. 영어로 하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콜링은 뭐냐면 엑소더스.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이제 오랫동안 이집트에 묶였고 눌렸고 갇혔던 것으로부터 내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누군가 가족과 자녀나 공동체나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구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구원할까요? 자신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면에서 개인의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다 이걸 나누지 못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런 개념만 머리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은 나로부터, 부흥은 너가 다른 사람, 가족 이런 외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부흥은 사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트랜스포메이션은 금년표 기억하시죠? Renew my heart. 내 마음, 내 자신이 변화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콜링,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됐습니다. 영어로 사명은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어떤 때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다 명명 그러니까 혼동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클리어하죠. 콜링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미션은 그 부르심을 이행하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또한 축제이고 책임인 것이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듀리요, 책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 첫째 뭘까요?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다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요, 너에게 아직 너가 떠나야 될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ask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묶이고 눌리고 갇혀 있는 거 있다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스피리추얼, 내 삶의 엑소더스, 내 삶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컬링입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 막 준비해서 이벤트성으로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때는요, suddenly, 조용히 평범한 날, 그날은 40년째 날수로 세어보니까 14,600일이 지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까 보셨죠?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저 밖에 보이는 저 풀떼기 같아요. 저 누렇게 노랗게 뜬 나무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덤불이었습니다. 광야길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가 힐로 땅에서 볼 수 있는 저런 풀과 같은
평범한 가시덤불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네. 그러면 저게 다 타고 큰일 났잖아요. 산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산불로 연결되지 않고 그 스팟만 타고 있는 거예요. 버닝 부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일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계속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똑똑한 모세는 그걸 보면서 감지했을 거예요. 아, 구원은, 부흥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장 최고는 저와 여러분이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여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건강도 잃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모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전반전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얼만큼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 화려한 과거의 스펙을 다 갖췄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너 그 스펙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내 앞에서 바짝 말라 했으면 돼. 하나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불은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왜 이렇게 센지요. 저도 저를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은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나 이런 사역을 했는데, 뭐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영적 굶주림, spiritual hunger,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 한 분 한 분도 생각나고요, 여러분 터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또 손주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안 보이는데 다 들어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증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 큰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케이스예요. 누가 케이스 자랑합니까? 물론 요즘 패키지도 유명하지만 겉포장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한데, 그 보배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세에게 초청했습니다. 이리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죠?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잘 왕궁의 로열 에듀케이션을 받았던 이 모세는 이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대 모든 신전 앞에 갈 때는 발을 벗는 게, 한국식으로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모든 제의적인 일을 할 때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게 기본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초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어.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짖는 것을, 근심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이제 끄집어낼 거야. 엑소더스, 이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낼 거야. 구원할 거야. 쇼생크 탈출같이 건져낼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것을 동사를 찾아볼 때 감동이 되는 것은 히브리어의 모든 언급된 단어 시제가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 keep on watching, keep on listening, 계속 들으셨어요. 계속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 막고 눈 가리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때로는 탕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알잖아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보면 언제 돌아오나, 왜 연락이 없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분명한 사명.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야 된다. 너도 기억하지 않지 않냐? 네가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 나와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너의 출애굽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요. 저는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영향력이나 아직 해결하지 않는, 어떤 분들에게는 중독적인, 또 심리학적, 목회 상담학적으로 나누면 co-dependency, 동반 의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도박이나 뭐 좋지 않은 중독증 있는 가정을 가보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각해요. 의존입니다. 끊으라고 말을 못해요.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계속 헤들랜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결정하고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 안에, 그걸 동반의존이라 그러네요. 끌려가는 겁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인데 자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좋지 않고 이게 자기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학습된 무기력감이라 그럴까요? 유스트가 된 거예요. 나 이러다 살고 가지 뭐. 그러다 계속 자존감 상실하고 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좋지 않게 말하면 노예화된 거죠. 의식화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중독자나 이런 분들 참 안타깝지만 사실 그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이 다 보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똑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산 지가 10년? 아니 50년? 100년? 제너레이션이 몇 번 바뀌었어요. 430년간 노예로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누구 한 명도 영적 커밍아웃, 이건 아니야, 나와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나눈 것처럼 심리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 관계적인 묶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시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도 한 주간 고민하고 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애굽은 무엇인가? 그 애굽을 정리해야 될 텐데 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제발 설교를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의 애굽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도전하세요. 부흥만 구하지 말라. 왜 자꾸 이벤트적인 그냥 좋은 환경, 행복한 삶, 드림 라이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Step forward,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는 끊어버려야 돼요.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끊어야 돼요. 닷줄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이집트의 영향력, 아직도 옛것. 우리 젊은 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어르신한테 꼰대 역할하지 마십시오. 꼰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늘 생각하는 게 과거야. 내 때는 라떼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라떼. 잘 모르시나? 내 때는, 내 기준, 과거, 늘 과거.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새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영상 보다가 막 그냥 심쿵이 아니라 걱정이 쿵하더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저와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젊은 친구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에 살게 될 거예요.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거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적응해도 이 쉽지 않은, 다음에 제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과학이, 컴퓨터가, AI가 우리 주변에 확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5년 10년 바뀐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이런 세상이 되면 난 어떡하지? 지금 내 모든 지식이나 갖고 있는 거, 우리 기존에 이건 하고는 뭐 상상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내면은,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주의, 모든 유니버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컴퓨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AR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God is in charge,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의 주역은, 출애굽의 주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정리한다, 내가 무엇을 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정리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진단하고, 전반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의 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애굽이 무엇인가를 도전하십니다. 죄의 습관이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저도 양심 고백을 하면 뜨끔뜨끔해요. 하나님, 낮은 자존감, 의존증, 두려움, 불안한 마음, 비교의식, 하나님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중독의 영향력까지 점검하고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단순히 그냥 피지컬리 못 들어간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릴 기억합니까? 입을 내면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힐로교회는 절대로 부정적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 양파를 먹은 것이 생각나가는, 옛날엔 이랬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진단명은 이거였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다 받았는데 왜 캐시아웃 안 해?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비교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에 돌아가면 그때가 좋았지 왜 나를 불렀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원망합니다. 옆에 사람을 찔러냅니다.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잖아. 당신이 이래서. 그러다 결국 손가락 여드려 간다고요. 하나님, 애굽으로 인도한 거, 애굽의 광야로 인도한 거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왜 이렇게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왜 이런 환경과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도전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애굽을 끊으라, 정리하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을 떠나라는 것인데, 이런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야, 안 떠났어, 못 떠났어. 아직도 우리 각각의 보이지 않는 애굽이 네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애굽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첫째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뭘까요? 그들은 430년간 스테로스가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slave, 머슴, 종. 우리가 무슨 종이에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도 죄의 종이다, 애굽의 종이다, 묶여있고 눌려있는 종이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옆에 사람을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브레이크드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첫째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 Who am I? 나요, 종이에요. 나요, 우리 집안 종이에요.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저게 영주권, 시민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노예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도 뭐 코리안 아메리칸의 1세대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팸자매님은 3세대가 되고, 우리 각각 몇 세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몇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되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몇 세대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정체성.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우리 애들한테도, 야,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언젠간 아메리칸이 될 수 있고, 그죠?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향해 광야의 시험이 예시 아닙니까? 예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여러분, 끊임없는 믿음의 종들에게 평생 테스트는 이겁니다. 네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런 고생, 생고생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런 웅덩이에 팔리게 노예로 모함을, 누명을, 억울함을, 눈물을 쏟게 할 수 있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찔러대는지. 이렇게 아플 수 있어? 이렇게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네가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걸 내버려 두란 말이야 라고, 이 내면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찔릅니까? 힘들게 합니까? 학대를 합니까?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가진 것 아니고, 내가 무슨 세상적 스펙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디그니티, 영적인 자긍심, 영적인 가호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 선교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다 세컨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볼케노가 터져도, 지진이 있어도, 해일이 올라와도, 죽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가톨릭이든 우리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어머니께도 점검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힌 사람이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몇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 힘이 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My people, 내 백성이래요. 언약의 백성이래요. 먼저 말씀했잖아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세상 족보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몇 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족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낸 영적인 계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언약의 자손된 족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언약의 자손이다. 또 하나 이런 증거를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와우.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함께 하시는,
저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이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증거를 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 달리 말하면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까 이 구절에도 이 산에서 셋째 줄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기리니.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가끔은 이게 참 아쉬워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NIV도 그렇고 많은 경우는 이게 예배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to worship.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는 단 목적이 하나예요. 립 서비스로 바로에게 모세가 우리가 예배 3일길 가서 그 3일길은 충분한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충분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고,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예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예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가. 여러분, 정리하면서 정말 이 모든 하프타임 우리가 점검하는 세 가지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점검 리스트가 있다면, 나는 언약 백성답게 사는가,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달리 말하면 예배 드린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요,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88년에는 이 예배당이 없다가 이게 세워졌죠.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세워졌어요. 1988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미 서부에 또 하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옐로스톤이라는 곳에서 정말 노랗게 다 타버렸어요. 엄청 3분의 1가 타버렸어요. 6월, 7월, 8월, 9월이나 겨울에 비가 눈이 내리고 전소가 됐고요. 엄청난 양이 다 탔습니다. 이거 걱정,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끝났다. 옐로스톤 가보신 분들, 저도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 네, 가보셨네. 그 아름다운 자연, 미국의 자랑거리 경관이 다 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이 솔방울에서 이 소나무가 다 전소된 줄 알았는데, 이 불 속에서도 이게 팝콘 튀듯이 튀면서 이게 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88년, 그러니까 90년 중반에, 95년에 제가 저 유영 목사님 그때 94년, 5년 같이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시크촌교회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쫙 대륙 횡단하면서 돌아올 때 옐로스톤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회복이 됐어요. 몇 년 안에 회복이 됐어요. 7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전소가 되고 끝났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400년 넘게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내가 몇십 년째 몇 년째 이런 아픔에 있는데 회복이 될까? 그게 포로기에 있었던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발 강가에 눈물 어린 호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선지서들, 소선지서들의 고백들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회복된다.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을 우린 기억하지만,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는요 처참했어요. 한국은 동방에 이름도 없는 조선, 이 한국은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저 미개한 나라, 공부도 안 한 나라, 가난한 나라, 뭐 가문도 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노스타,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제2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코리안이 된 것인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빼앗긴 드려도 봄이 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시면. 그런데 이 붕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 오늘 주제 뭐예요? 나의 애굽을 떠나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엑소더스.
마음의 엑소더스, 내 삶의 엑소더스, 이 시대적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한 땅으로 참 부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버리십시다.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저도 끊임없이 이 내면에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세속의 영향력이, 죄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바이러스처럼 저를 공격하는지, 툭하면 옛날 습성이, 툭하면 원망, 불평, 노예적인 영향력이 제 마음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면 좀 끊어라. 애굽을 끊어라. 마음의 애굽을 정리하라.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소리내서 한 1, 2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소리를 내서 입술로 고백하며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애굽을 떠나고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라 실제 결단하며 정리하며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모든 죄의 습관은 정리될지어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존감, 자존심, 나의 의지,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것들 주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가심하는 것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게 도와주십시오. 죄의 습관, 하나님 과거의 모든 분례들, 묶임들, 반드지들 In the name of Jesus I cut.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프리덤을 주십시오. 영적 자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그 흑암은 어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손살같이 달아나듯이 신앙인의 빛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주일 예배 오늘 잘 오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본의 아니게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여행할 때라도 어디서 주일 예배를 드리냐, 아무데 가서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쉼을 얻고 충전될 수 있는. 여러분 여행하다가 이 충전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핸드폰 충전 안 돼서 배터리가 안 돼서 1% 깐딱깐딱하다가 딱 끊어져서 불편하는 것은 미리 충전할 거. 왜 그런 상식을 알면서 내 영혼이 충전되는 예배를 모릅니까? 왜 힘이 없어요? 왜 파워리스가 돼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이 시대가 다시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커넥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역은 내 이니시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연결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 예배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 목숨 걸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일 예배라든지 모든 예배, 하나님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올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충전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예배용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halftime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주지 않았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모든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인할 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언약을 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예배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비밀을 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허락되시는 분만, 허락되시는 분은, 불편하지 않은 분은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이 가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아멘.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케 하심,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출애굽을 통해 마음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그들의 승리할 모든 발걸음과 일터의 현장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